자, 내용이 단순합니다.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라. 용서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해야 용서할 수 있다. 은혜를 기억해야 용서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용서하고 싶어 합니다. 용서란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네가 용서해라. 네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용서, 평화, 사랑 이런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그런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창세기 32장에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이 변하게 되고 내가 변할 때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이야기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용서, 이 용서 앞부분은 베드로의 대답에 대한 질문이고 뒷부분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짤막한 설교예요. 이 설교가 임팩트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설교 들은 대로 용서를 하겠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또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왜 용서를 하지 않을까? 용서하려고 하면은 막상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한의 사슬에 얽매여 살아가거나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힌두교 그러면은 업보, 윤회 이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업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그 전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불의한 짓에 대해 마땅한 벌을 몇 번요? 680만 번 받아야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하면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680만 번 받아야 된다 이거죠. 루터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서로 부부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몇 년 동안 했나? 900년 동안 했다 이거. 900년 동안. 900년 동안 만나기만 하면은 하와가 아담에게 당신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았어. 아내가 남편에게 네 따먹었다 이거지. 그러자 이번에 하와는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뭐 당신이 나한테 따주지 않아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똑같은 말을 900번 계속 반복해서 네가 따먹었다. 당신이 따주지 않았어. 만나기만 하면은 그렇게 했으니까 1년을 365일 곱하기 900년 하면은 도대체 몇 번 됩니까? 아마 같이 살면서 무척 힘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는 게 아니죠. 아마 결혼해서도 이런 경험들을 해보리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평소 자라면서 살아왔던 생활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비누를 한 장 쓰는 걸 가지고 치약을 짜는 걸 가지고 그리고 화장지 하나 뜯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서로 싸웁니다. 뭐라고 싸웁니까? 왜 그렇게 낭비하냐? 처음에 요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은 니는 집에서 가정교육 그렇게 받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말 안 들으면은 니는 나를 무시하나? 이런 말들을 뭐 갖고 써요? 화장지 한 칸 쓰는 거 가지고 비누 하나 쓰는 거 가지고 아주 작은 거 가지고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별별 구실을 붙이며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보복의 사슬을 끊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한다면은 원한의 사슬에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보기만 하면 상대방이 미워지고요. 내 자신이 한심해 보이고요. 이런 생각이 그냥 계속 드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파옵니다. 이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살아감으로 인해 생기는 죄책감과 두려움, 그걸 끌어안고 사는 게 더 힘들어요.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저 남자 때문에 또 이렇게 반대로 저 여자 때문에 주로 이런 게 주로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사회에서 제법 성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남자 집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기만 하면은 교양 있고 살림 잘하고 나무랄 때
없는 아내를 괴롭혔어요. 말로만 아니라 주먹으로도 괴롭혔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 것을 보고 자란 아들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결혼하면은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했지만은 결혼하고 난 뒤에 어김없이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자기 아내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자기의 다짐을 생각하고 현재 하고 있는 한심한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달라,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들은 엄마를 때리고 못 살게 굴었던 아버지만 보고 살았을 때는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라봄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 때에 내 자신이 변화돼요.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이 변화되고 난 뒤에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당신같이 좋은 사람에게 내가 못되게 굴어서 못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던 것입니다. 시궁창 같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가을은 참 좋습니다. 하늘은 높고 또한 들녘은 아름답고 먹을 것은 풍요롭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보고서 우리 마음 은혜 받아 풍요로워집니까? 밤에 달을 보고 별을 보고 해를 보고 또 들녘에 있는 꽃들을 보고 새들을 보고 짐승을 보고서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늘 시궁창 같은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시궁창에 빠져 살아갑니까? 용서는 죄 사슬을 끊고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를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용서하려고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손해보는데 네가 먼저 용서해야지. 그래서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공평의 행위에 대한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불공평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불공평해요. 불공평한 그 은혜를 알고 그 능력을 알고 그 은혜에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21절에서 예수님에게 용서의 회수를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몇 번까지 한다고요? 7번까지. 여기에서 베드로가 우리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보면은 숫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아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서도 계산하여 자기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죠. 요한복음 21장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정말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엄청나게 잡혔지요. 그때 물고기를 세어봤습니다. 몇 마리인가? 몇 마리였습니까? 153마리. 물고기 세어본 거야.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입니까? 이런 베드로를 아시고서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 몇 번요? 3번 부인하리라. 정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현실적인 베드로를 알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알았고, 오늘 역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통상적으로는 3번 정도 용서하는 거예요. 3번. 우리나라로 그렇잖아요. 참는다, 참는다, 참는다. 3번까지 참는다. 그런데 4번? 나 못 참는다 이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냐고 묻습니까? 7번입니다. 큰 선심을 썼어요.
파격적인 그런 율법의 해석이고요. 그래서 사회 통념을 깨트려버리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몇 번 용서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몇 번요? 이게 몇 번 됩니까? 곱하면은. 예, 저는 산수를 잘 못해요. 우리 다 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곱할 수 있죠. 7 곱하기 70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490번만 용서하라는 뜻일까요? 실제 한번 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을 용서를 하는데 몇 번? 자꾸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 10번 셌다. 그 다음에 20번 셌다. 그 다음에 30번 셌다. 이러다가 그 다음에 내가 몇 번 셌지? 잊어버립니다. 490번까지 세기 어려워요. 그걸 한꺼번에 계속 나한테 피해를 줍니까? 아니잖아요. 저 사람 말이야, 오늘 내한테 저렇게 내한테 피해를 줬는데 한 번 내가 용서하지. 그 다음날 또 한 번 용서하지. 이래가 490번을 하려면 제가 생각하는 적어도 2년이나 훨씬 지나야 용서할 수 있는 횟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실적인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현실적인 숫자를 이야기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490번은 490번 용서하라는 숫자에 대한 한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를 세려고 애쓰지 말고 덮어놓고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달리 보게 되면 인간 스스로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달리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겨우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또 베드로가 이렇게 490번 용서하라는 말을 듣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권면으로 끝나지 않고 용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는 베드로 설교를 듣고 싶었을까요? 안 듣고 싶었을까요? 저는 제 생각한데는 베드로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뭐 용서 이런 설교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천국은 뭐와 같다고 말합니까?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을 사는 길을 설교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산다. 천국은 이렇다 이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곳에서 삽니까? 천국과 반대, 아주 비은혜, 은혜가 없는 냉정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경쟁하고 남을 이기려 하고 그냥 먹이사슬로 그냥 정글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까요? 은혜로 가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나는 손해본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 원한을 품고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지옥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용서하여 천국 같은 삶을 사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지요. 그 다음 내용 보게 되면 예수님 설교에서 이 두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설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100데나리온. 이 숫자가 우리 돈 화폐 그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옵니다. 자, 1만 달란트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지금 산수 시간처럼 한번 계산해 보죠. 1만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해서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은 돈의 액수입니다. 자, 1년에 며칠 일합니까? 300일 일한다 합시다. 그러면은 6,000데나리온은 20년 일해서 꼬박 모은 돈 액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봉을 높게 잡아서 5천만 원 정도 잡읍시다. 그럼 20년 일했다 합시다. 그럼 얼마 정도 될까요? 20억. 한 사람이 5천만 원에 20년을 하면은 10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1달란트가 이 가치인데 여기는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 공을 몇 개 붙여야 됩니까? 5개 붙이면은 10조가 됩니다. 10조. 10조가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는가?
저는 뭐 이렇게 한 1억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 해보는데 10조는 이거 뭐 숫자를 세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로부터 세금을 받았어요. 그때 유다와 사마리아로부터 얼마? 600달란트를 받았어요. 600입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로부터 1000달란트입니다. 이집트로부터는 2000달란트입니다. 그 다음에 갈리아나와 에스파냐에서 500달란트 걷어들였습니다. 이래서 다 모은 게 겨우 한 10조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 많지요? 엄청나죠? 그러니 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으려고 해도 그 다음 보세요. 25절 말씀. 자기 자신이 애를 쓰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기 가족들과 모든 친척들 다 소유를 다 팔아도 못 갚는 돈이다. 이겁니다. 결국 빚을 갚을 수 없는 액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서 어떻게 해결 못한다 그죠?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 얼굴을 보면은 늘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빚진 사람, 채권자가 늘 자기 마음에 어르는거립니다. 어르는거리고 늘 주인처럼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전화가 와도 전화 받고 싶지 않아요. 누가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누르면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하여 자비하신 임금님은 어떻게 해주는가?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반대입니다. 빚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해 줍니다. 1만 달란트를 갚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전액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설교를 듣고 있던 베드로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지 못해.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해. 이런 일은 세상에 한 번도 있을 수도 없었고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는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현실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기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러니 설교를 듣고서도 예수님 헛소리 하지 마세요. 뭐 교회에서나 그런 이야기 하지. 그냥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이런 식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비현실의 일을 나하고는 관계없어. 뭐 그런 사람 가끔 있겠지. 뭐 있을 수 있을 거야. 아마 제정신이 아닌 사람, 아마 좀 혼이 나간 사람, 뭐 안보도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지혜와 믿음, 엄청난 희생과 용기가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 않지만은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준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장벽을 제거하셔서 죄인 속에 숨어 있던 인간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복수할 권한을 버리시고 친히 자기 몸으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의롭게 여겨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참 내가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김진택 장로다. 사랑하는 강상영 장로다. 내가 기뻐하는 서보철 집사다. 내가 기뻐하는 임상영 장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망가져 복수의 사슬로 수갑 차고 있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와 더불어 살면서 우리의 형편을 몸소 보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길 원하셔서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것이지, 무슨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그냥 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과시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용서하여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셨기에 값비싼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입장을 하나님 아버지께 대변하기 위하여 죄인이 되셨다. 이게 중보자인 겁니다. 용서하는 일은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복음서 뒤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어떤 말씀하신지를 보게 되면 용서하는 일이 쉽지 않은 걸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만일 한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배신하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몰라요. 지가 한 일을, 지가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지도 몰라요. 이겁니다. 그만큼 어리석고 그만큼 미련하다는 거죠. 그러니 스스로 죄 문제를 알고 해결할 수 없으니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를 빕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과거의 괴물이 언제든지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현재의 나의 삶을 삼켜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인이죠. 자, KK 단이 있습니다. 뭡니까? 백인들이 흑인들을 혐오하여서 테러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 속해서 1957년에 다른 사람과 함께 흑인 트럭 운전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는 쭉 지냈죠. 그리고 한 36년이 되는 1993년에 아내에게 내가 죽였소 라고 자기의 죄를 토로하였습니다. 아내는 30년 동안 자기 남편 말만 믿고 남편이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죄를 토로하여 그것을 듣고서는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고통당하고 있고 원한을 품고 있을 그 피해자 가족에게 남편 대신 어떻게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며칠 지나고 나서 죽었습니다. 이 남자 36년 동안 비록 아내에게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전에는 늘 마음이 두려웠어요. 죄책감이 늘 자기 자신을 지배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기의 죄를 알까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보니 마음이 정말 깃털처럼 가벼워지게 됐죠. 그리고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모든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얼마나 열심일까? 달리 보게 되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까? 노동의 그 짐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왜 희년을 만드셨습니까? 희년이 되어지면은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주라. 그리고 노예된 자 다 석방시켜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값비싼 선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9절 보게 되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전파한다고요? 은혜의 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께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돌려줘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까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보복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죠. 6.25 전쟁 때에 부모를 잃은 고아가 선교사의 도움을 받고 의젓하게 장성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처럼 전쟁으로서 부모를 잃은 다른 고아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공부도 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궁리하여서 NGO 단체에다가 기금을 냅니다. 받은 은혜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은혜를 기억합니까? 잊어버립니까? 은혜를 잊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원한을 갚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봅시다. 28절 보게 되면은 10조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얼마 빚진 자?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1급 10만으로 계산하면은 1,500만 원 정도 계산될 수 있나요? 자, 1,500만 원. 자, 10조 자기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1,500만 원 빚진 사람 잡아가지고는 그냥 혼을 냅니다. 못된 짓을 하는 거죠. 네 당장 빚 안 갚으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저떻게 하겠다, 뭐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자, 10조 탕감받은 자가 은혜를 기억하였다면은 이 1,500만, 자기한테 1,5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이렇게 못되게 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실을 까맣게 잊고 허구한 날 남의 죄를 들추고 비난한 베드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용서하시오,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하시오 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은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되어져요.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지 않으니까 가해자가 내 삶을 지배하면서 질질질 끌고 다니고, 내가 살아있는데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피해를 주는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살고 있더라 이거죠. 예수님은 배은망덕한 자에게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교도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거죠. 도스토옙스키의 단편 소설 양파 한 뿌리 이야기를 아시지요? 알지만 다시 한번 회상해 봅시다. 이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착한 일이라고는 한 가지도 안 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악마가 이 할머니를 불바다에 던져 넣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나타나서 잠깐만, 그 할머니 살아있을 동안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해소라고 합니다. 무슨 착한 일 했다고요? 저 할머니는 텃밭에서 양파를 뽑다가 지나가는 거지한테 양파 한 뿌리 줬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수호천사에게 그 양파를 불바다에 던져서 할머니가 붙잡고 나오도록 해라. 그런데 만약 불바다에서 나오면은 천국까지만은 나오지 못하고 끊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바다에 그냥 남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호천사가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제 말 잘 들으세요. 이 양파를 붙잡고 조심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자, 할머니가 양파를 붙들었습니다. 수호천사가 당깁니다. 자, 할머니 이제 다 와 갑니다 라고 합니다. 불바다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때입니다. 그때 갑자기 돌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불바다에 있던 악마들이 할머니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요? 할머니는 걷어찹니다. 야, 이놈들아. 걷어차버립니다. 그때 할머니가 잡고 있던 양파 어떻게 됐을까요? 뚝 끊어졌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다시 불바다에 뚝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할머니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신의 공로로 천국 가는 줄 알아서 결국은 무자비하게 행동했기에 자기도 불바다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27절과 33절에 우리에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당부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우리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해야만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에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 만납니다. 저보다도 더 그냥 외모도 뛰어나고 학벌도 좋고 경제력이나 힘도 있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아무 문제 없겠지, 저 사람은 무슨 그냥 세상에 살면서 은혜가 뭐 필요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 뿐이지 사람은 다 똑같더라 라는 거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을 이런저런 외모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지식으로라든지 사람들을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자 이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한 여인이 목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출장만 가기만 하면은 호텔에 매춘녀를 불러가지고 욕구를 충족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원래 부인을 두고서 다른 여인에게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자, 버림받은 이 여인 괴로웠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지만은 자기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자기를 버린 남편과 자기 남편을 빼앗은 여인을 용서했어요. 남편과 남편을 빼앗은 여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자기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버린 남편과 남편을 빼앗은 여인에게 전화를 해서 용서한다고 말했지요. 그리고는 세월이 몇 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또 어디 수련회 갔는데 역시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호텔에서 그 짓을 했어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편을 빼앗아간 여인이 이 여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몇 해 전에 전화했을 때 나는 당신의 말을 믿지 않았어. 내 남편이 그렇다 생각하지 않았어. 설령 내 남편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 남편을 고칠 수 있다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이런 창피한 일을 당하고 보니 부끄럽고 속상하고 누구한테 말할 수 없었는데 염치불구하고 당신의 은혜가 생각나서 이렇게 전화하오. 뭐가 생각났다고요? 당신의 은혜, 나를 용서해주고 우리 남편을 용서해줬던 당신의 은혜가 생각나서 전화하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오늘 밤이야 비로소 제가 기독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받음을 알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했기에 그렇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받은 거. 이거를 알아야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훔친 여자와 버림받은 두 여인이 만났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배신당한 두 여인이 한편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서로 위로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남편을 용서한 뒤에도 그냥 마음이 그렇게 기분 좋은 것만 아니죠. 몇 년 동안에 내가 왜 바보 같은 짓을 했나, 그 나한테 상처를 준 남편 어떻게라 좀 고통을 줄 걸, 이런 생각도 가끔 들었다 이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처받은 여인도 은혜를 베풀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 목사도 죄를 지어서 은혜를 입어야 되구나,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나쁜 기억을 내 머리에서 싹 도려내는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용서는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책감, 피의식을 도려내고 새 사람으로 탄생되는 창조사역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나도 동참한다 이거죠. 용서하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왕으로 보다가 이제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종으로 봅니다. 참 연약한 자구나, 종으로 본다 이거죠. 용서하면은 나에게 피해를 준 나쁜 사람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용서하면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참 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서하면은 보복과 원한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죄책감의 중압감을 훌훌 벗어 던져버리고 홀가분하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서하면은 새 깃털처럼 가벼운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녀가족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른 비용이 얼마일까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1만 달란트입니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여 원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밝은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